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종의 혀를 주장해 주시고 종의 온몸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와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 사람도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동역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동역자들이 되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동역자가 되려고 하면 말씀을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하나님의 밭은 뭡니까? 밭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산출해내는 것이 밭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밭으로서 우리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사람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밭이 되어야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여기 두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크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교회가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산에 가면 나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들에 가면 풀을 얻을 수 있고 짚은 집에 창고에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 그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재료는 뭡니까?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의 구성원이요 기초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집을 세우고 그리고 짚을 엮어서 그래서 울타리를 하고 혹은 지붕을 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무로 혹은 풀이나 짚으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오늘날에는 집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으니까 세멘트 혹은 철근을 통해서 짓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 비유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복음이 오늘날에 기록됐다고 하면 세멘트나 혹은 뭐 철근이나 이런 걸 짓는다 이렇게 말씀했을 겁니다. 아무튼 집은 옛날에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지어질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짚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가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모든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많게는 10만 명 이상 모인 데가 있습니다. 적게는 몇십 명이 모인 곳이 있고 아주 적게는 두세 명이 모인 곳도 있습니다. 두세 명이 모인 곳이 교회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구성원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루어진 구성원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상태 예수 믿고 거듭난 상태 그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의 상태로서 그대로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교회가 됩니다. 오늘 교회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런 인격체들이 모여서 건축이 되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내 개인의 생활이 내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금은 뭐냐?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성이 채워져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본성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은 외형은 나무나 풀이나 짚일지 몰라도 그 사람 속에 금 같은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은 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금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산출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불과 불로 연단한 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금을 얻고 하나님의 본성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금 같은 신앙,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금의 본성 가진 그런 신앙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지려고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지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거저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불과 같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금으로 바꿔지는 거다. 금 같은 시가 바꿔지는 거다. 두 번째로는 은이 있습니다. 은은 성경에서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첫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 많이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저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어떤 날 보니까. 근데 실제로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하도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야 보니까. 실제로 감사가 아니야. 정말 우리 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내 속에 뜨겁게 주님을 향하는 감사가 넘쳐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고 실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서 어디 갈 때에도 걸어가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나고 기쁨으로 감사함을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조금 우리를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뭐 도와주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나 키워주시고 혹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몸 바쳐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줬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머리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 있을 때 조금 생각하고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첫상을 회복해야 그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하신 대가를 지불 값주고 하신 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그 은혜가 감격해서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로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은혜 신앙입니다. 보석이나, 이게 보석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은. 보라고 하는 것은 귀중한, 소중한 그런 뜻입니다.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석은 돌이다. 우리는 다 돌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돌은 돌인데 내가 귀중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돌인가 아닌가. 그게 보석입니다. 버가목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흰 돌은 뭐냐? 돌 중에 좀 귀중한 돌입니다. 그게 흰 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세르살렘 성이 나오는데 세르살렘 성은 전부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그 벽옥은 뭐냐? 성도들로 이루어진 성입니다. 벽옥은 뭐냐? 푸른 색깔을 내는 보석입니다. 귀중한 돌입니다. 푸른 색깔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생명의 색깔입니다. 그게 푸른색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돌로 지어졌지만, 우린 돌이지만, 이 돌이 흰 돌로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푸른 색깔을 내는 생명의 빛을 내는 그런 돌로 바꿔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벽옥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이 생명으로 다른 삶을 살리고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벽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보석, 생명에 흐르는 이 보석이 될 수 있게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생명수 교회가 성도 한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바꿔진 금이나 은이나 보석, 바꿔진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생명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꿔져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꿔진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 생명수 교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작든 크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었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작은 가정교회도 만약 가정에서 남편이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신앙을 볼 때 아직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존재야. 그런 신앙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혹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육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동역자가. 내 가족이 아주 신앙적으로 어리고 그래서 천연적으로 예수 믿을 때 변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그래도 내게 아무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밭이요 집일지언정 그 사람은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도 내 형제, 내 친족, 내 가족들 혹은 내 이웃,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켜한 마음으로 말씀을 심고 혹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내 가족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어찌하는지 그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난 말씀을 심는 자 하는 거 아닌가. 그건 내게 먼저 내가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얹어 쥐어져가는 사람이래야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난 받아보지도 못하고 난 배워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역자들을 구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건축한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 함께 건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으라 해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이 교회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교회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교회인가? 오늘 우리 내 가정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가정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져가는 건축되는 가정인가? 그 누군가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동역자들을 원하고 계셔요. 함께 일하기 원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해.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어린 양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록 값주고 하신 우리를 값주고 하셨는데 그 왜 사셨느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 사무시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왕들이 돼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제사장들이 돼가지고 건축하고 재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삶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신앙이 부족하고 아직 어리고 문제가 많아도 그냥 하루하루 맨날 보고 그냥 지나가요. 아픈 마음으로 그걸 보면서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말씀을 심고 은혜 가운데 거해야 잘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구하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왜 하셨느냐?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길 원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먹으면 이걸 전하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면서 자기 가족에게, 자기 친족에게, 형제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막 불같이 일어나. 그래서 막 열심히 전해. 그저께 밤에 이 전사님 예배 끝나고 오셨어요. 내 방에 잠깐 와서 대화하다 갔는데 정말 그분은 말씀 먹을 때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넘쳐.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날 집에 가셔서 어머니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요. 어머니와 대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대. 3시간, 4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주로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 일주일 동안 있던 간증을 얘기를 하고, 어머니도 그동안의 간증을 얘기를 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간증한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대. 그 시간이 기다려져. 어머니도 언제 토요일이 오는가, 아들이 와가지고 언제 같이 예배 드리는가, 그게 기다려져. 그 전사님은 신학교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자기는 막 열심히 전한다고 그래. 금영진 전사님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고 아는 모임이 많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지금 입술을 전하고 있어, 그분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 복음 때문에 살아 지금. 그 전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 야, 아들하고 얘기를 해. 야,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끔찍하다 생각해도. 예? 난 지금까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고 사는데 평생 동안을 이 복음을 모르고 죽었다 하면 나이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예?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대. 이 복음 모르고 죽어서 어떻게 될 뻔했느냐. 둘이 뭐 만나가지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대화 간증하면서 막 기도하고, 예? 그리고 헤어진다고요. 그분 동역자가 되었어요, 동역자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을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돼야 됩니다. 심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심는 자, 상대방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줘야 돼. 그냥 던지고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심어줄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또 물 주는 이가 필요해, 물 주는 이가. 물을 줘야 심기 심었는데 물이 없으면 자라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어. 누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 물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지금 구하고 계셔요.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구상의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어만 해도 아마 20년 전에 통계인데 5만 개가 넘는다. 5만 개.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가 넘어요. 나는 그들을 헤아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가? 그 교회 목회자가 혹은 그 교회 전도사들이 정말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있나? 그걸 건축하고 있는가? 예수 믿을 때 그대로, 상태 그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그 상태 그대로 교회 사람들 머리 숫자만 채우고 사람만 모아서 예배당, 큰 예배당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런데 개개를 보면은 전부 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존재들이. 교회 숫자가 인원이 몇 명인가 중요한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건축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짚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가? 그 교회 구성원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가? 지금은 몰라. 지금 모르는데 지금 재림이 오시게 되면 그때 불이 지나가, 불이. 불이 지나갈 때, 불이 지나가면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집은 다 불타버려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치료 환란은 불같은 시련입니다. 그건 인간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육신의 힘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입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전 3년 반은 전 인류가 겪는 시련이고, 후 3년 반은 믿는 성도가 특별히 겪는 시련입니다. 후 3년 반은 전무후무한 고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그런 고난이 없다. 그런 고난이 옵니다. 그것이 시작이 적그리스도 등장부터 시작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3년 반 환란이 통과하고 두 달 만이 옵니다. 그때 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교회는 다 넘어집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 재료가, 교회가, 그 성도가 천연적인 자료로 그대로 예수 믿을 때 있는 그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교회는 적어도 환란이 오게 되면 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가 다 받을 겁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구성원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됐다고 하면, 그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고 하면 이 환란이 올 때 우딱 서게 됩니다. 찬란 빛이 발하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 지금은 잘 몰라. 불같은 시련이 올 때 그때 남아있느냐,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느냐, 그때 판가름 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을 건축해도, 교회를 건축해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금 같은 믿음, 은의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바꿔 재편화돼야 한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세월을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직 저도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이, 많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적어도 환난 때 이길 수 있겠느냐.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표받아서 지금 재림이 오실 때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도저 사망의 해를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지고 변해졌다고 하면 환난 때 우리는 우뚝 박치게 될 겁니다.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집을 짓긴 지었는데 외형도 좋고 일도 많이 했고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집을 지었는데 환난 때 불이 지나가니까 다 타버렸어요.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아. 해를 받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해를 받는 게. 지옥 간다. 열심히 일했어. 나무나 풀이나 집을 열심히 지었어요. 큰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열심히 집을 지었어도 해를 받아. 해를 받는 게 뭡니까? 지옥 가는 게 지옥.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구원은 받긴 받아요.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어서도 구원은 받긴 받아. 그런데 무슨 구원이냐? 불 가운데에서 얻는 것 같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겨우 건너하는 거다.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 들어갔다 거기서 건너하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새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후 3년 반 때 환란 때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천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아마 주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할 겁니다. 아마 불신자들에게도 증거될 겁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받는다.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들이 영유표는 짐승의 표가 아니다. 받아도 괜찮다. 자기 교회 게시판에 그걸 광고를 했어요. 어느 교회가. 난 그 사람, 그 목사가 불과 유한과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할지 난 짐작이 가요. 자기 교회 앞에 그 광고를 했어.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유표 받는 건 상징이지 이건 괜찮다. 봐도 괜찮다. 지금 광고를 해. 지금 한국에 그런 교회도 막 생겨났어 지금.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하나님 우리 목사가 잘못 만나가지고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받았습니다. 그게 안 돼. 왜? 천사의 증거되니까 천사에 의해서. 천사가 또 증거해. 목사가 그랬다 할지라도 천사가 또 증거해줘. 받는다 하고. 그 피할 수가 없어.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고 돼. 이 진노의 포도는 뭐냐? 그저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 완전한 진노의 고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유황 불못과 같은 해를 받는다. 불못에 들어가진 않아. 근데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에 의해서 증거가 돼. 할 말이 없어. 난 목사 한 번만 나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거 할 말 없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오늘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이 신앙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져야 돼. 그래야 그걸 이길 수 있어. 착각하지 말아요. 내가 안다고 이기지 못해. 변을 바꿔줘야 돼. 그래야 이겨.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아. 그 불 가운데 거듭받으리라. 이거 이 말씀이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아. 거기서 결국 나중에 거기서 건진받아. 고린도서 3장에 불 가운데 거듭받는 뜻이 이 뜻입니다. 이 고난받다가 여기서 건진받나 겨우 나중에. 근데 불목과 같은 고통을 당한 다음에 겨우 건진받아. 죽은 다음에 일어날 거니까, 우리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거니까 그때 가서 보지.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미리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이 필요해.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예언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앞으로. 이제 곧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은
바쁘게 빨리 다름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을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요, 부지런히.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졌는가? 태어날 때 그대 상태인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구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그것이 주어진 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일을 감당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금같은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항상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 그럼 왜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래야 구속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 은혜가 식어지면 구속의 은혜가 식어져 버려.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충만해야 돼. 우리 신앙이 보석을 바꿔줘야 돼.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귀중한 돌인 보석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환난 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불을 통과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구역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환난 때, 불같은 시험 당할 때 우뚝 선 신앙, 이기는 신앙,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